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55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회 칸타타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부활의 아침 또 몸된 교회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또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개척한 후에 첫 번째 보낸 서신입니다. 지금 이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긴 오해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음행에 대한 문제, 소송에 대한 문제, 우상 제물의 문제, 또 결혼의 문제, 은사의 문제, 그리고 죽은 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 중에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한 분쟁에 대한 답을 정해주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는 흔히 부활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30살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3년 후에 아무런 힘없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다 요셉에 의해서 무덤에 안치되었고 거대한 돌문으로 굳게 닫았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전에 예수의 부활의 이야기를 들었기에 그 제자들이 혹시나 스승의 그 시신을 훔쳐갈까 봐 무덤 앞에 돌을 임봉했고 경비병으로 지키게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우리 6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행하셨던 기적들, 주신 말씀들, 또 능력들을 체험하면서 주님과 같이 그 길을 걸었지만 그 예수가 죽음으로써 이제는 그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3일째 되던 이 새벽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향유에 바르려고 주일 새벽 일찍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500여 형제들에게 야고보와 바울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데바에게 그 외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외 모든 사도에게와 맨 마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대화했고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다시 승천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꾸며낸 이야기나 허구가 아니라 상상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부활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너희가 그 부활을 믿지 않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된 것이라고, 예수 믿고 죽는 자는 망한 자라고,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라고 단언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아멘. 이 사도행전을 보면 그 제자들이 외치면 딱 한 가지였습니다. 십자가와 복음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누가 그 거짓말 때문에 순교를 할까요?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면 왜 초대교인들은 로마 경기장에서 사자들의 밥이 되고 아무렇지 않게 화형을 당하고 평생을 지하 무덤에 살았을까요? 분명한 것은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쫓겨나거나 핍박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는 이 나사렛 포고령이라는 자그마한 대리석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고고학적인 자료에 의하면 이 비문은
기원 후 50년경에 로마 글라우디오 그 황제가 기록한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 사이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과 그 말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끼리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황제는 이 싸움 때문에 로마에 큰 소요가 일어날 것을 우려해서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을 모두 다 추방해 버렸습니다. 그때 추방되어서 고린도 지역에 와서 또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 된 사람이 있죠.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때 추방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 황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를 믿다 죽은 사람의 시체가 들어있는 무덤은 절대 파손하지 말라고, 또 그리스도인의 무덤을 고의로 회파하는 그 사람이 있으면 사형에 처한다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나사렛 포고령입니다. 이런 칙령이 있었다라는 그 말은요, 로마 황제도 부활이 뜬 소문이 아니라는 것,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저는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두 가지로 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도 사망을 이깁니다. 태초의 인간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죄를 선택했고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게 죽음은 우리에게서 웃음을 빼앗아갔고 기쁨을 빼앗아갔고 소망을 빼앗아갔습니다. 대신에 염려와 혼돈을 우리에게 주었고 절망과 두려움에 우리를 빠지게 했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하든지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했지만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었고 결국 영적인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과 함께 영원한 죽음에 던져지게 됩니다. 애플의 창시자이자 창업자이자 아이폰을 만들었던 세계의 천재 이 스티브 잡스가 자신의 삶의 끝자락에서 자신의 인생을 회고한 글이 있습니다. 좀 간략하게 요약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비즈니스 세상에서 성공의 끝을 보았다. 타인의 눈에 내 인생은 성공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일터를 떠나면 내 삶의 즐거움은 없었다. 병들어 누워 자신의 삶을 회상해 보니 자부심 주었던 사회적 인정과 부유함은 닥쳐올 죽음 앞에서 희미해지고 의미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다. 어둠 속에 나는 생명 연장 장치의 녹색 빛과 윙윙거리는 기계의 음을 보면서 죽음을 느낀다. 이제야 내가 깨달았다. 생을 유지할 적당한 부를 쌓았다면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끝없는 부유함만을 계속 추구한다면 결국 나처럼 비틀린 개인만 남는다는 것을. 잃어버린 물질은 되찾을 수 있지만 인생은 되찾을 수 없는 유일한 것이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시간이 지나면 인생의 무대에 막이 내려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2011년 10월 5일이죠. 스티브 잡스는 56세의 나이로 췌장암으로 사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가 죽음 앞에서 외친 그 외침은 인생의 허무함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돈으로, 성공으로, 유명으로도 절대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유명해도, 아무리 성공을 해도,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 죽음 앞에선 공허함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럼 나는 허무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 공허하지 않을까요? 누가 죽음의 공포에서, 죽음의 협박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을까요?
그건 영원히 사는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아는 자일 뿐입니다. 인생이 아무리 괴로워도 곧 즐거운 시간이 온다는 것을 안다면 그분은 그 인생을 버틸 힘이 생깁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고통을 당해도 그 사망을 이기신 주님이 계심을 안다면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사망을 이긴 게 우리에게는 무슨 소망이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죽음을 깨트렸습니다. 주님은 사망을 산산조각 내셨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을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라는 그 말은 두 번째 부활의 열매가 있다라는 말이고 세 번째 부활의 열매를 계속해서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자는 각기 차례대로 나의 부활을 보게 된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스위스 내과 의사였죠. 이 정신병리학자인 이 톨 프루니에라는 이분의 저서에 보면 귀를 핥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주된 거는 의술과 기독교가 결합할 때만이 전인적인 치유를 얻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부부 금실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스도에 하루를 휴가를 가게 되었는데 아내가 이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그곳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죽음 앞에 선 아내가 평화로운 미소로 남편에게 여보 오늘 나는 천국에 가서 먼저 가 계신 부모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기대된다고 즐겁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휴가를 마치고 기차를 타고 다시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아내는 죽음을 사랑하는 가족을 제외하는 것처럼 태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트루니에 박사가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 생겼습니다. 죽음도 저러하다면 부활도 마찬가지다. 그런 믿음이 생긴 거죠. 그렇게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때부터 이분은 어떤 근심이나 걱정이 와도 담대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안에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그 주님을 모신 자는 언제나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죽음 앞에서 절망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는 죽을 때 찬양합니다. 왜일까요? 그건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나를 다시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것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을 복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요. 성도의 죽음을 아예 복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죽음을 뛰어넘어 늘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다면 그분은 늘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신앙생활 중에서 다 믿을 수 있는데 부활만은 믿지 못하겠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믿음은 지금 헛것입니다. 가짜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너무나도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과학적 사고나 합리적인 논리로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실상 가만히 보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요, 감정입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상업 광고라든지 아니면 대화하는 걸 이렇게 보면 대부분 이성적인 논리가 아니라 감정에 호소하는 경우가 참 많죠. 물론 신앙도 감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이나 찬양이나 은혜도 감성적으로 우리가 공감해야 합니다. 그런데 감정에 기초한 신앙은요, 언제든지 속을 수 있어요. 감정에 근거한 믿음은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에 기초할 때만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내 감정이나 내 이성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인들은 별 볼 일 없던 무명의 초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그들에게는 어떤 전략이나 능력이나 사역이나 훈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맹렬한 핍박과 그 박해 속에서도 세상을 복음으로 뒤집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스데반 집사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을 증거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죄책에 찔림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돌로 그를 쳤을 때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라고 기도하고 순교합니다. 이건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꿈꾸었던 그 인생, 그 삶의 목적, 열정도 다 식어졌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비전을 주었고 다시 열정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가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니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도 온갖 핍박이 와도 굴하지 않고 충성을 다하고 찬양했습니다. 결국 로마에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합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적부터 예수와 한 형제로서 같은 가정에서 먹고 자랐으니 예수님의 면면들을 가장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형 예수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면 그걸 가장 믿기 어려운 사람이 아마도 야고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야고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야고보서를 썼으며 예루살렘 교회 초대 감독이 되어 교회를 섬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의 율법학자의 집안 좋고 학벌 좋고 더구나 부자였습니다. 야망도 컸습니다. 포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과 감정으로 도저히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교회를, 그 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죠. 이후 그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먼 곳이라도 달려가는 사명의 전도자가 됩니다. 예수를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위험도 감수하는 열정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됩니다. 누가 보아도 야고보는, 베드로는, 스데반은, 사울은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실패자였습니다. 헛된 죽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 자신이 변했고 세상을 이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기는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자는 승리를 주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바라볼 수 있다라면 그분은 평생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세상 두려움을 이기는 자 될 것입니다. 또한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아는 자는 항상 이기는 자로 삽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그저 죽음, 죄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나의 주로 믿으면, 나의 주되심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도 천국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연약함과 결핍과 상처와 고난의 그 인생에 부활의 주님이 풍성케 채우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가난과 저주와 질병의 그 인생에 부유함과 은혜와 건강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좀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건강이 좋지 않아도, 축복이 보이지 않아도,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이기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나를 외면하고 또 나의 것을 빼앗으려고 해도 부활의 주님이 나를 이기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자, 오늘 고린도 15장, 그럼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은 그 결론이 무엇일까요? 58절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여러분에게 부활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이 어렵습니까? 포기하고 싶습니까? 답답한 일이 생겼습니까? 건강이 더 나빠지셨습니까? 생활이 어려워지셨습니까? 인생 캄캄한 감옥에 갇힌 것 같습니까? 그런데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상황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려울수록 내 마음을 그러니 견고하게 하십시오. 초라한 그 생각을 버리시고요. 부정적인 상상을 하지 마시고요. 절대 패배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걱정하는데 두려움을 하는데 그 나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주님이여,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신 것처럼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여,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요, 반드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그 부활의 예수님이 이기셨으니 항상 이기는 생각을 먼저 하십시오. 한 가지 더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정말 부활의 주님이 나를 이기게 하심을 믿는다면 이제부터 주의 일에 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죽음이 와도 그 죽음과 상관없이 주의 일을 하게 됩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현실이 어려워도 이기는 자임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주의 일에 더 힘쓰게 되는 것이죠. 정말 부활의 그 주님을 믿는다면 소망 없이 살아가는 내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그 부활의 기쁨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승리를 계획하신 주님이 오늘 여기 계시니 그렇게 믿음으로 부활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죽음이 패하고 생명이 승리한 부활 주일입니다. 절망이 패하고 소망이 승리한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오늘 우리의 죽은 육체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죽은 내 꿈이 다시 살아날 것이고, 죽은 인간관계가 살아날 것이며, 죽은 열정이 다시 살아날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부활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긴 자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는 장애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길 확률 100%이시고요. 하나님이 세상에 질 확률은요 0%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시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십시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그분과 함께 최고의 순간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